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스겔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위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금요철에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특별한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의 그 행위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환상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14, 15, 16절에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계시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계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계시나 환상을 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추구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이나 계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개인의 물론 개인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만은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구하면서 언제 응답을 할까? 돈을 1,000만 원 주실까? 1억 주실까? 그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1억인들 못 주겠습니까? 10억인들 못 주겠습니까? 100억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오늘 금요 차례인데 기도할 때 아침에 새벽 기도든 항상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첫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10장은 10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만 볼 텐데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잔혹한 심판의 명령이 이제 지난 9장에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 명백한 징조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서 10장에서 보여주는 이 에스겔이 소개하는 이 환상은 숯불을 성읍에 뿌리는 행위가 있어요. 숯불을.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5장에서 5장 8절과 이제 앞으로 이제 18장 9절에서 또 9장 5절 7절에서 거듭 이제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9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굳은 의지. 에스겔의 주제가 큰 틀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나타낸 다음에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공의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는 보면은요. 1절에서 8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읍을 불로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네 그룹이 모습이 나타나요. 네 그룹. 이 모습 또 그 그룹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8절에서 22절에는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세분을 하면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숯불을 던지라는 명령을 하시고 1절에서 숯불을 던지라 했죠. 성읍 위에 흩트라. 우리가 이제 금요철야뿐만 아니라 계속 저녁마다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그 쭉정이를 다 태워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마다 이제 성령의 불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불로 모든 쭉정이를 다 태우시고 또 알곡은 창고에 걷어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을 아직 아니 이루어진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계속해서 쭉정이들이 성령의 불로 계속 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숯불을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니까 기쁜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숯불이 던져지면 이 악한 것들은 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태워져요. 그래서 온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맺지 못하는 이런 마른 가지 같은 것들은요,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은 숯불을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성읍 위에 흩트라. 그리고 이제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자기 숯불을 위하여 던지는 거죠. 지금 3절에서 8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숯불을 이렇게 던지는 거. 숯불을 취해서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는요, 이제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룹들의 모습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15, 17, 네. 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15, 17 그룹들이 이제 움직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마지막 이제 22절까지가 이제 그룹의 형상이 이제 똑같이 동일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그룹들이 그 천사들이 에스겔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이 10장은요, 이 다른 부분, 오늘 이 다른 부분과 이제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 어디냐면, 먼저 이제 9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앞에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구원의 인을 찾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로 이제 심판을 수행하는 당사자로 나타나는 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9절서부터 17절, 자, 9절서부터 17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본 이 환상과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 18절, 22절과 이제 11절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11절에 가면 22절에서 25절까지 또 결론적으로 언급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다른 부분과 계속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볼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더 한층 고조시켜 주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제 전조를 나타내주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또 고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신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성소를 삼으시고 좌정하셨나?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경배와 영광을 받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사역을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받기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좌정하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쌍방 간에 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상호 쌍방입니다. 언약은 쌍방이에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은 그건 언약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성소를 떠나신 거죠. 그리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참혹하게 심판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1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이 행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는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이제 3차 포로 때까지 돼서 바벨론이 3차에 대해서 이제 침공을 해왔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처음에 시작될 때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쳐서 공성태를 쌓고 예루살렘을 토판에 그려서 공성태를 쌓고 그 무너지는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 그리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장에서 예루살렘 포위 장면이 비유적인 것일지라도 실제로 그 비유는 그냥 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 바벨론 침공으로 따른 온역과 기근이 왔고요. 또 칼에 의한 심판도 비유적인 행동으로 묘사는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이 왕하 25장 1절에서 17절에 가면 그것이 그대로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왕하 25장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가 되었더라. 그러면 제9년이니까 제11년까지 몇 년을 에워쌌는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백성이 파괴됨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의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 사로잡아 그들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네. 이 역대하 25장의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선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장에서 이제 오늘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흙게 하신 행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불이 떨어져서 초토화됐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이제 통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셔서 태워주시옵소서 하면 진짜 불이 와가지고 살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런 것들, 영적인 부분에 태워지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상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서 공중 권세들이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자, 오늘 이 12절에서 자, 이 29절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의 행위가 이제 비유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또 선고를 말씀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성경의 역사상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불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당한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에서 기록되었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기둥의 불심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이다라고 뭐 이스라엘 성서를 가다 뭐 고고학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런 동그란 어떤 돌덩이 같은 걸 가지고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실제이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었고 또 고고학적으로 고증이 되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거를 안 남겨놓으면 없는데 못 믿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10장의 불심판을 한번 볼게요. 불심판은, 자, 이스라엘의 땅에서 역사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에스겔이 이미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세컨 커밍 그 데이에 불로 심판을 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둘째 불못에 믿지 않은 자, 거짓말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 그런 자들을 둘째 볼못 유황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죄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설령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셔서 그곳에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불의와 불법으로 타락할 때는요, 더 이상 내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불러서 콜링을 하는 거죠. 불러 선택하고 작정해서 선택해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와 불법으로 타락할 때는요, 더 이상 내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하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한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성령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 성령이 자기를 떠날까 봐 하나님이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1차적으로 성전 안에서 문지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휙 가시는 게 아니라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 아홉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반, 반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안에서 문지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문지방으로.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자, 이제 성전의 영광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편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편 감람산으로 갔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룹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하고요.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저지른 이 극한 죄로 인해서 이제 성전 문에서 심판을 명하시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회개치 않고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이제 기도 멤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울면서 통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먹주를 가진 사람에게 와서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고 심판의 때에 그 이마에 표한 자들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우상숭배의 가증한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그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와 또 나의 지난날의 우상숭배의 죄악들 또 이웃의 내 가정의 내 형제 자매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셔서 걔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극한 죄 때문에 이 성전문을 나가시면서 심판을 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단호하게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질투의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에도 보면 1장 28에도 보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가 있어요.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값없는 은혜 하지만 왜 값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그 값이 얼마나 큰 건데 값없는 은혜 하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 값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보면 그 아들을 죽기까지 피 흘려서 복종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받으신 그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 이거 자꾸 거저주신 은혜라고 하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는데 웨슬리가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을 얘기하니까 욕을 엄청 얻어먹는데 요즘에 신약에 와서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그런데 영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그냥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삶을 꼬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almost Christian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에게 경건하기를 촉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가 해군의 동아줄이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범죄에 소굴이었어요. 매일 교수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해군의 동아줄을 갖다가 밧줄을 갖다가 섰기 때문에 오늘도 교수형 때 쓰일 밧줄이 없는 거예요. 다 갖다 써서 얼마나 교수형을 많이 했으면 밧줄이 다 동이 났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수준 높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만을 자부하면서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그 세대를 보면서 웨슬리가
경건하기를 촉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것이 오늘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에스겔서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되며 기근과 칼이 그들을 삼켜버린다는 사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여기서는 사랑 얘기하고 여기서는 심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심판과 공의가 사랑이 함께 간다는 거. 어느 한편도 하나님은 치우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공의가 앞섰다. 오늘은 사랑이 앞섰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비틀거리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양쪽의 칼날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써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